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569쪽입니다. 구약.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러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온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전체 내용의 주인공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라는 이름의 뜻은 항상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 그리고 그 히브리어 단어 안에 탐욕스러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의 우리 게하시를 통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장의 본문의 내용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아주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람의 큰 용사였던 나아만,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하고 적대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적국의 장수인 나아만이라는, 요즘으로 치자면 아마 국방부 장관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장군이었죠. 그런데 부러울 것 없는 그가 어느 날 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불치병이지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 여주인의 하녀였던 여종이었던 한 계집종이 우리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그 소식을 부인이 듣고 남편에게 알려주고, 남편은 아니 적국에 있는 선지자를 낳는다라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지만은 희망을 품고 아람 왕에게 가서 사절단을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사절단이란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그냥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적국 상대에서 편지를 쓰게 만들어서 평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장군이 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왕이 이 편지를 받아 놓고는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근데 계집종이 알고 있는 엘리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왕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내게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져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고 사환에게 시켜서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담그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나아만으로부터는 굉장히 불쾌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소위 자기가 신분이 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물에 가서 씻으라고만 하니까, 그런데도 이제 주위에서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씻음을 통해서 정말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아져 버린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놀랍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그 앞에 받지 아니하고 강권을 해도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나는 이 하나님의 신에게 절대적으로 이제 모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왜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고 그 종인 게하시는 그 예물을 받아서 쫓아가서 그 예물을 받아냈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주목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청렴하고 게하시는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섬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방도 만들고 책상도 주고 막 거기에서 다 이렇게 있으라 했을 때 그런 걸 오롯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마땅히 받을 수 있었던 내용을 다 거절한다?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거절했지? 라는 생각이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번은 이런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 게하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예물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자, 오늘의 내용은 그런 예물을 받지 않는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내가 가서 예물을 받아오겠다. 그러다가 나병이 걸렸다라는 내용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사환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죠. 종이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이 종보다는 더 높은 약간의 비서, 청와대 수석 비서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사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제자처럼 늘 보고 배울 수 있는 지근에 있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왜 예물을 대신 받으러 가고 또 그 결과로 나병이 들었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한 개인의 부덕성을 드러내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전체 엘리야 엘리사를 쭉 통독을 하면서 읽어보면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미리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소금을 통해서
물을 치유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엘리야, 이야. 엘리사는 이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엘리사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주는 맥락이 있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들은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면은 모든 사건들이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틀의 지향점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 자체도 그저 게하시의 탐욕으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어떤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람 사람에게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기어이 받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뭔가 정당성을 가지고 뭔가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서까지라도 받아내야 된다라는 어떤 확고한 의무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추론해 보건대 아마 게하시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 자체는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지금 예물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끼를 빌려올 만큼 상황이 어려운데 만약에 이걸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예물들은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많은 것들을 빼앗겼던, 그래서 어쩌면 그런 예물은 북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것이었던 것을 당연히 받은 거에 대해서 그게 나쁜 건가? 오히려 더 그것이 정당한 거고, 이건 병을 고쳐준 대가고 또 그냥 뺐던 것도 아니고 또 부정한 것도 아니고 검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감사의 예물로 받는 것을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또 일례가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 엘리사가 거절한다? 그건 이해가 안 돼서 자기 스스로는 내가 가서 받아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아만이 가져왔던 금액을 보면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오죠. 평화사절단으로서 예물을 가지고 예를 갖춰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복은 쉽게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관념으로 얘기하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물을 준다 그러면 받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라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선지 사역에 있어서 많은 학교도 세울 수 있고 많은 제자들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받는다? 이건 자기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던 것을 안 받은 것을 이 게하시는 여호와께 맹세코 지금 가서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 게하시의 애국적인 열망 그리고 그 교회 사역에 도움을 선교 사역에 선지 사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24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걸 엘리사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감추어 두는 거죠. 집에 감추어 두는 사건을 보면서 아, 그 애국심과 또 뭔가 선지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명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명분을 가장한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거든요. 우리 속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한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한다.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힘쓰겠다라고 입으로는 떠들고 다니면서 그런 정교의 허울을 씌워서 소리치고 주장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심리적인 밑바닥 안에 자기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경험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은 교회 분쟁을 가끔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무슨 둘이 나누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 편이든 장로님 편이든 누구 편이든 어떤 편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부 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심히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더 하나님을 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유하는 일이라면 둘이 싸우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지 않고 자기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명분을 갖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헤게모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산 이런 것들 뭔가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위한다고 선교를 위한다고 사업을 하면서 또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마다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를 안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시편기도, 보혈기도 이런 걸 외운 조그마한 책자를 가지고 와서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또 하나 책자를 가지고 하는 게 이 악의 활동의 유산을 다루는 기도 아주 작은 서책자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늘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기도냐면은 우리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어떤 숨겨져 있는 악의 어떤 활동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컬트라 그래요. 오컬트. 오컬트 영화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컬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건데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본의 아니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면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조상 때부터 샤머님적으로 받아들였던 묘한 악한 것들이 이미 우리 내재에 잠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만몬은요, 우리 안에 잘 감추어져 있어요. 이 욕망들은 어려서부터 익히 우리가 배워왔어요. 돈이 출세의 지름길이고 너 커서 돈 벌어야 돼.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악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안에서 내재되어져서 성숙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리를 틀게 만들고 견고한 진을 쌓게 만드는 일들이 악한 일 중에 하나이죠. 그것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보혈의 피로 이걸 덮어주고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교부들이 그런 기도를 해왔으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인간의 삶을 파괴할 기회를 멈추지 않고 숨어 있는 그 악한 자의 활동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게하시의 탐욕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늘 파괴되고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게하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통하여서 혼적인 기도를 혼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 가장 우리 안에 견고하게 진을 잡고 있는 게 이 만몬이에요. 만몬. 이게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이거 쫓아내기도 힘들어요. 돈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잘 안 나가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어려울 때면은 로또라도 사서 정말 로또 사면은 제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저는 10의 1조만 받아도 제가 열심히 될 테니까 제발 로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이 없죠? 네. 저는 있습니다. 근데 해보신 분이 없을 줄로 아는데 10의 9조를 바치겠다고 했지만 진짜 로또가 됐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돈이 딱 주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100억이 됐다 그래요. 10억만 써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90억을 준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일들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거 챙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의 1조라도 주면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 10의 1조도 주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 우리 인간 안에 그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는 말. 야, 너 그게 어떤 건데? 너 정당한 대가 뭐 행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지금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거에 잡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이건 제 경험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막 하면서 더 투자하고 막 그래 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딱 그런 상황이 오면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걸 이겨낸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출세, 성공, 돈이 최고라는 것들을 완전히 지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철저히 익히고 그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우츠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자신만의 신을 섬기고 있으며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으로 변모된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많은 시간과 또 정열을 쏟은 것만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돈에 막 돈을 벌고자 막 온 힘을 다 쏟으면 돈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 모습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자신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형상으로 변모되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엘리사에게도 이런 엄청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어마어마한 100억이라는 돈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행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신의 형상을 닮는 게 아니라 그가 섬기는 형상을 닮아가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게하시의 행동을 보세요.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나아만이 막 오니까 놀래죠. 그래서 이 내려라는 말은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냐고, 뭐 불안한 소식이 있냐고. 근데 평안이냐? 그래서 묻는 거죠. 지금 급하게 오는 일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냐, 아니면 나쁜 소식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냥 좋은 소식, 평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 두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왔는데 좀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이 좀 필요하다고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 은 한 달란트 가지고 되겠냐? 두 사람인데 그 두 달란트를 내가 주겠다라는 얘기를 23절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감추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들어가. 이 들어가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단어들마다 이제 보면은 게하시의 탐욕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게 이 들어가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return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엘리사가 보고한 것을 갖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라 자기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탐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주인 앞에 서서 엘리사가 이르되, 야 게하시야, 너 어디 다녀왔어? 이렇게 묻죠. 다 알면서. 그런데 저 아무 데도 간 데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자꾸만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탐욕에 물든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하도 얘기를 해서 또 이게 또 대화를 하려면 오징어 게임을 안 보면 안 되겠길래 이게 봤습니다. 아홉 편인가 되더라고요.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열광을 할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대화를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열광을 할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보면은 작품성이나 오락성이나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뭔가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 뛰어난 어떤 상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영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라는 것이죠. 돈을 얻기 위해서 처절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야지만이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우리는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생존 경쟁 속에서 아내도 친구도 누구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얻기 위해서는. 이게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감이 많이 되어져서 아마 열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게하시 사건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26절에 우리가 보면은 자, 엘리사가 그런 거짓말하는 게하시에게 묻지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너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한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 그런 거 보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어찌 은을 받고 뭐 이런 걸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은을 받으면 얼마든지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게하시는 은을 통해서 포도원도 사고 싶고 양도 사고 싶고 소도 사고 싶고 이런 걸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엘리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엘리사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오펠이라는 언덕에 위치해 있는 게하시의 집도 그렇고 엘리사가 있는 곳도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함께 갔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늘 엘리사가 함께 갔다라는 거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그런데 어찌 지금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그런 걸 받을 때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또 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엘리사 나 곁에서 봐왔잖아요. 엘리사 곁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너는 알 텐데 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는 놓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보람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는 함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일만 하게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일을 행하며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는 간데 없고 자기 혈기와 자기 판단과 자기의 욕망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처절한 생존 경쟁이 우리의 삶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처절한 이 배설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악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아닌가? 그런 거짓말을 할 때인가? 그런 걸 받을 때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난주 설교에도 했죠. 에트라는 말은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적절하게 목적을 행할 수 있는 때, 전도서에 말하신 그때, 이게 받을 때냐라는 말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행할 때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깜빡깜빡 잊고 사는데 우리 보통 그러죠. 자녀들에게도
지금 어느 때인데 네가 지금 이러고 있어. 정신 좀 차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인지, 구원을 얻을 때인지, 놀 때인지, 은혜를 얻을 때인지. 엘리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지 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막 돈을 벌 때입니까? 이때가 정말 기회입니까? 이때야말로 경제 침체가 되어질 때가, 이때야말로 뭘 할 때입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결과가 뭡니까? 27절에 나만의 나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병이 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의 나병이 들었냐면 나만의 나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들었지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걸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무리는 전혀 건강했던 게하시가 나병이 걸리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적국의 사람이 오히려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던 가장 직은에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정하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 아닙니까? 이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첫 이적이 바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첫 이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 나병, 한센병이라는 병을 우리가 딱 마주하게 될 때는 상징적인 면에서 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나병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뭔가 이 나병이 잠복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 죄라는 것이 잘 처음엔 드러나지가 않아요.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들었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신경을 완전히 마비시켜요. 그래서 정말로 코가 떨어나가는지 팔이 떨어나가는지를 몰라요. 죄가 그렇다라는 거죠. 죄도. 죄에 한번 들면은 그게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도 그게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뭘. 통독도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둔해져요. 이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이에요. 나병도 부정하고 죄도 부정한 일이에요. 전념돼요. 그리고 격리돼요.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영혼의 불치병인 나병이 고침받고 구원받게 되는데 정작 엘리사 곁에 있는 게하시는 그 나아만의 병이 그대로 옮겨져 버린 것이 탐욕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한 개인의 탐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나아만이 술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은근 부하를 다 싣고 왔는데 병을 고쳐줬는데도 엘리사가 전혀 받질 않아요. 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예물을 받지 않는 일과 게하시가 예물을 받는 일은 이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아만이 나병이 고쳐지고 게하시가 나아만의 나병이 들어지는 일은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즉 뭐냐? 자, 예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물 자체가 어떠한 대가를 목적으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난 부와 권력이 있어서 고치면 내가 줄 거야 라는, 나는 구원받으면 내가 어떤 대가를 통해서 구원을 사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엘리사가. 나아만이.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철저히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만나지도 말라고 하죠. 그 안수도 안 하고 그냥 종을 통해서 말만 전해라는 거죠. 얼굴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 것뿐이지 뭔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므로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가 가지고 온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뭐 한 일이 있습니까, 게하시가? 자기 생각에는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그가 한 일이란 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을 통해서 이걸 교회에 쓰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탐욕의 문제였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을 대가로 게하시가 받죠. 그 말은 결과적으로 나아만의 나병을 내가 돈으로 사고 싶다. 이 결과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 대가로 나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는 순간에 나만의 나병이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은 여러분 이 대가 수고의 값으로 주는 예물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간혹 가로채는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 게하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린 스스로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고 또 내가 이 정도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나에게 이런 조건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행해요. 제 자신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라는 거죠. 나아만이 이렇게 불치병을 치료해 줬는데도 엘리사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잖아요. 엘리사도 게하시도 그 치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그 값을 치루었습니까? 뭔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건 누가 아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놓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이 뭐냐? 바로 복음이지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렀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해 만드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죄가 나병과 같은 불치의 병을 걸린 자들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냥 어떤 대가가 예물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대가를 통하여서 뭔가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이 게하시와 같은 탐욕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나아만과 게하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죄, 나병과 같은 죄가, 불치병인 죄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공로나 인간의 감정과 대가로 요구하는 일은 바로 게하시에 같은 나병이 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과 은혜가 인간에게 나오는 것처럼 어떤 행위나 공로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고 그 행위를 신성시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인간이 뭔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신령한 것처럼 여기는, 자기만이 뭔가 비밀을 알고 자기만이 기도하면은 낫는 거고 자기만이 뭔가 계시를 알고 자기만이 뭔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같이 교회에 있던 분이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았더니 제가 신천지에 가서 참 진리를 깨달았다고, 목사님이 오시면 정말 신천지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귀한 목자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1시간 동안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왜 이단들이 어떤 일들을 행해왔고, 다 지금 안상홍 또 뭐 나름 뭐 구원파 뭐 이렇게 다 자기들만이 옳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논리에 빠져 있으면 다 성경이 그렇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공로라고 또 행위라고 부와 권력으로 어떤 은혜를 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의 옷을 다 벗겨버려요. 겉옷을, 그런 거칠을 벗어서 네가 온전히 씻겨져야지만 너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끔찍한 나병으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모든 저주를, 그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우리는 게하시처럼 너희 대가를 추구하고 그 권리를 찾아라 하고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진보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돈에 더 집착해야 됩니까? 이때가 구원을 얻을 때이고 은혜를 받을 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때라는 거죠. 함께 하심을 깨닫는 때라는 거죠. 여호와를 바알 신앙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의 현혹됨이 없이 마음속에 탐심, 내 우상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